목회를 하다가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앞에서 시험 들어서 봉사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항상 5분에서 10분 정도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꼭 바쁘게 오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이 되면 주보를 가지고 부채질을 하지요. 또 설교가 시작이 되면 눈을 지그시 감고 좋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10분 정도 설교하면 굳이 저한테 인사를 안 해도 되는데 자꾸만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인사하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뒤로 넘어가는 사람은 제가 볼 때에도 정말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사람하고 박치기 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교회였어요. 부산에서 소문날 만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시한 일 앞에서 교회의 다툼과 송사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급격하게 쇠약해져서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상종하기 싫을 만큼 삶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드러났는데 정말 저 사람이 목사님 맞나, 장로님 맞나, 권사님 맞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좋지 못한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드릴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재물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마음 안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 부부가 한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간은 전쟁터에 나아갈 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리품을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숨기게 되지요. 그 결과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신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의 패배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이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은 이겨야 한다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2등은 소용이 없습니다. 올림픽의 2등은 대단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은 엄청난 실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유일하게 필요가 없는 2등이 전쟁의 2등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로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권사와 안수 집사가 사탄이 삼키기를 원하는 영적 전쟁의 패배자로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목사도 넘어져요. 중직자도 넘어져요. 교회 40년, 50년 다닌 사람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신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고 대적하지 아니하면 영적 전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은 결코 은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사명에 은퇴를 하기도 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잠깐씩 물러날 때도 있지만 사탄은 창세 이래로 항상 현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성도를 찾고 있는 거지요. 말씀의 서두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건신하여 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10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끝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네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은 결코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금의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끝으로예요. 네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교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에 것은 혹시 잘못해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내가 전하는, 결론적으로 전하는 아주 중요한 요점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끝으로 원하는 게 뭐냐?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영적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자라면 결코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느냐?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사는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지휘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전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지휘관을 떠나고 무기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학교를 다녀도 선생님 말씀 듣지 않으면 성숙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사를 다녀도 사장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전문가의 말에 마음이 없으면 실력이 성장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은 언제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지만, 너희들의 그 사람은 점점 후패해지지만 저도 후패해지고 여러분도 후패해집니다. 우리 장년들 가운데 젊었을 때 아주 건강한 분들이 계셨어요. 요즘 제가 산부 예배 드리기 전에
현관에서 인사하고 있으면 계단 올라오기도 힘드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대단하여도 육신은 사그라집니다. 사라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죽으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영적 성숙도라고 말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내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사람들을 만날 때 아주 단단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것에 끄떡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요.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야 되고 성질을 내야 되고 마음이 흔들려야 되는데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마음의 심중이 깊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 내공이 깊어지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언제 강건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 아내와 같이 다니면서 바람 피우는 남자는 없을 거예요. 남편과 함께 다니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아내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반드시 사라집니다. 건강한 거죠?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안개와 같이, 먼지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도 사라지고 유명한 것도 사라지고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성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내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서대반처럼 죽음이 오는데도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예수님이 가진 내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서대반은 아마 돌았을 거라고,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라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내공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후패해져 있으니까 강건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주 안에 있어라.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다 아십니다. 왜 훈련하죠?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요.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있으나 마나한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를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나라 군대라고요. 성도는 당나라 군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1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그렇게 말씀하죠. 마귀에게는 아주 간악하고 교활한 계획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사악하고 간교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입니다. 벨리알, 옛뱀, 바알세불, 리보야단,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마귀와 사탄을 지칭하는 원어는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가 무슨 뜻이냐 하면 사이에, 그 사이로, 이런 뜻입니다. 블러스는 던지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을 던져서 분열시키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처음 죄가 들어올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미혹을 던진 존재가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을 만든 자가 무엇을 던진 디아블로스,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분열이 있습니다.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항상 파괴가 그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목사와 장로 사이에, 장로와 성도들 사이에 무엇을 던지는 존재가,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가 사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교회로 하나 되게 하고, 세례로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사이에 무엇을 던지는 존재예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벽을 만들고 단절을 만들고 무엇을 만드는 간교한 자가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탄의 정체를 오늘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탄의 정체를 네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감추는 존재라, 자신을 감추는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직접 우리를 미혹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사탄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뱀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를 감추었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하와가 넘어지고 난 뒤에는 사탄은 하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와로 하여금 아담을 미혹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잘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영을 가진 자들, 거짓의 영을 가진 자들은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요. 짐승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짐승과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이단의 교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명석, 문선명, 이만희 모두가 다 사탄의 하수 노릇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직접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거짓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그런데 신학적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이 가끔씩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교인 빼앗기기 싫어서 저런다고. 한두 명의 교인이 없다고 목사에게 큰 문제가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우리 교회에 없다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간곡하게 이단들을 멀리하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자기 속에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도자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명석이한테 빠지고 문선명이한테 빠지고. 유튜브를 보셨나요? 허경영이의 하늘궁의 비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무슨 우유를 갖다 놓고 허경영 그런다고 그게 생수가 될 수 있나요? 한번 해볼래요? 집에 가서 우유 사다 놓고 박남규 백날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유가 생수가 되는가. 근데 빠진단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지가 잘 모르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막는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정체는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의 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한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천한 만물이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꼭 자기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찾아봐서 뭐라고 말하죠?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 두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사탄이 미혹된 자예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습관적으로 속이는 사람요,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곁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좋겠어요? 가까이 두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사탄에게 미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저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누군가가 자기의 거짓말에 속아주면 쾌감을 느낍니다. 왜요? 사탄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과는 무엇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만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건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면 요즘 같은데 무슨 귀신이 있느냐고, 귀신 신하랄까 무슨 소리 하고 있다고, 요즘 같은데 무슨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느냐고. 여러분, 사탄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성도들을 방심하게 만듭니다. 제가 큰 애국자는 아닙니다만은, 대단한 애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도 간첩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허망함이 찾아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 같은데 간첩이 어디 있느냐고. 간첩이 있어요, 여러분. 산업 스파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산업 스파이 자체가 간첩이잖아요. 우리의 정보를 빼앗아가는 중국의 간첩이 있고 러시아의 간첩이 있고 북한의 간첩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쉽게 말합니다. 요즘 같은 개명천지 시대에 무슨 간첩이 있느냐고. 목사님이 사람을 미혹한다고. 간첩 많습니다, 여러분. 고정 간첩도 있고요, 잘못된 간첩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간첩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의 간첩인 거예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사탄이 어디 있느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심해서 판판이 사탄의 전쟁과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왜? 없다고 생각하니까 경계를 하지 않죠.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을 안 차리죠. 있습니다. 성경은 우는 사자박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네 번째 정체는 변장에 능숙합니다.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내가 사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변장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포장하고 있다니까요. 광명의 천사라고요. 예전에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아내의 유혹. 그 드라마, 여러분 얼굴에 점 찍고 나오는 정도의 변장이 아닙니다. 이 사탄의 변장은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요. 완전히 바꾸는, 정체를 완전히 바꾸어버려서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보면 분명히 자동차였어요. 그런데 척척척척척 이렇게 바꾸면 로봇가 됩니다. 이게 트랜스폼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그 변장에 능수능란하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노회장을 경험했고 노회 재판국과 기소위원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교회 분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가보면 변장한 사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변장한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항상 옳음과 정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가 옳은 거냐고, 이게 목사님 정의가 맞는 거냐고, 이렇게 하는 게 똑바로 하는 거냐고. 그래서 무리를 만듭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회의를 해요. 포장하는 것은 정의와 옳음이었습니다. 나중에 나타나는 열매는 이간질과 간사함과 분열과 교회 무너뜨림입니다. 부산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큰 교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옳았습니다. 다 똑똑했습니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쪽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13년 동안 싸우고 나니까 교회는 완전히 분열되어졌습니다. 사탄의 전략과 전술에 넘어진 거예요. 변장되어진 사탄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령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나뉘어져서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가질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해야죠.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고, 용서하고 사랑하자고,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자고. 정의를 내세우고 옳음을 내세우는데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무너짐입니다. 교회의 분열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항상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옳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가 아니죠. 자기 옳음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시기하란 말하고 질투하란 말합니다. 이 변장에 우리가 빠져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다가 보니까 사탄의 하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사탄이 침투하는 경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간첩이 들어오는 경로가 항상 있습니다. 침투하는 경로가 항상 있어요. 그 침투 경로만 막으면 간첩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간첩의 루트를 알려고 하는 것이 정보당국이지요. 사탄도 들어오는 경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만 옳다, 나만 바르다, 나만 정직하다, 나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부인할 자가 있을 것이고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은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서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은 왜 십자가 위에서도 넘어지지 않으셨느냐? 끝까지 겸손하셨거든요. 끝까지 온유하셨거든요. 우리 속에 교만이 있으면 반드시 사탄은 우리에게 침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교회 오래 다닌 내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사탄의 침투 경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탐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죽음은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죽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또 아니면 장관들이 왜 죄를 범하는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죄악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이 탐심과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돈의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탐심을 제거해야 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간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전쟁터에 나아가나요? 자기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간이 전쟁하다가 전리품을 딱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탐심이 찾아온 거예요. 이 외투 한 벌 가지면 우리 집안 식구 걱정 안 하고 잘 살겠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막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 훔쳐라. 이 탐심 앞에서 아간이 무너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사탄은 늘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의 침투 경로는 비교입니다. 끊임없는 비교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걸 정말 많이 봐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분복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 쉽게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막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두 가지가 다 칭찬하는 거예요.
사울 당신도 대단하고 다윗 당신도 대단합니다. 막 칭송하는 건데 그때 사울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집에 가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에 악신이 사울 왕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비교의식 때문에 계속 하는 짓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여인들이 당신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자기가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교회에 항정지 선거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찾아옵니다. 나는 뭐하고 있노? 아니 내가 전도한 저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에이 내가 교회 떠나야 되겠다. 딴 교회 가야 되겠다.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 이 비교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일상의 감사가 정말 소중한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굶어보지 않으면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이 감사하지가 않아요. 나는 된장찌개를 먹고 우리 교회 돈 좀 많은 사람은 뷔페 가면 그 비교의식 때문에 에이씨 뭐 기대해도 뭐 대단하고 뭐 예수 믿어도 부자도 안 되고 뭐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비교의식이 사탄의 침투 경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찬양대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부서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 학교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아니 내가 교회를 먼저 다녔는데 나중에 온 저 사람은 부장이 되고 나는 교사밖에 되지 않고 아니면 교사 안 할란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사탄의 침투 경로는 절망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도래마다 죽으면서도 절망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죠. 언제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에 언제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느냐?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탄은 내 절망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교회 떠나라. 네가 무슨 가야교회의 일꾼이 되겠냐.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는데 빨리 딴 교회 가라. 작은 교회 가서 그냥 하면 돼. 우리 절망의 마음을 침투 경로로 삼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 좋았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서울대학 딱 떨어지거나 서울대학은 너무 높았습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 못 들어가면요. 에이, 교회 안 다닐란다. 기도해도 소용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사업이 망하면요. 하나님 살아계시긴 뭘 살아계셔. 그 절망하는 마음을 사탄이 침투하는 거예요.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편이 너무 어렵게 합니다. 아내가 너무 마음에 실망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절망이 찾아옵니다. 교회 다니면 못하고 기도하면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하느냐고. 목사님은 매번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되기는 뭘 돼? 그 절망하는 마음속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교회 다녀. 지금까지 다녀봤잖아.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침투 경로를 알지 못하면 간첩을 용납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사탄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너희들은 사탄을 대적할 힘이 있으니까 피하지 말고 싸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믿음으로 싸워. 왜 피해? 왜 도망 다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에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치는 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지를 않는데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전투력이 사탄하고는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성령과 예배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이겨야 돼.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6일 동안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면 졸아요. 말씀 들으면 졸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누가요? 유명한 목사님들요.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나 잘할까요?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꼭 보라는 것은 아니지만 유튜브 안에 들어가 보면 목사님들의 죄악들이 나타나는 현장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현장들이 나타나느냐?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기는 안 입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왜 무너지느냐? 기도는 하면서 전신갑주를 자기는 안 입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못 이겨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을 못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사탄을 못 이겼어요. 우리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의 건축위원장을 하고 재정위원장을 하면 이분은 교회에서 신뢰를 받는 장로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을 돌아보십시오. 건축이 끝나고 난 뒤에 돈을 떼먹은 장로님들이 없는지, 재정위원장 하면서 하나님의 헌금을 유용한 자들이 없는지, 이렇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하나님 일꾼들이 왜 넘어질까요? 사람들이 인정은 받고 있습니다만은 전신 갑주를 입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찬양은 잘합니다. 가사 내용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연습이 끝나고 흩어지거나 연습할 때 공동체로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요. 왜? 찬양은 하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의 전신갑주를 대원들이 입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찬양이 노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전신갑주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져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사탄과 하는 것이지 성도들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끼리 영적 전쟁하고 싸운다고 외부로 힘을 쏟아야 할 것을 다 사용해 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이 싸우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탄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전쟁 중에 제일 나쁜 전쟁이 내전입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정작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힘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 교회 안에 많은 부서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와 장로가 싸운다고 힘을 다 빼버립니다. 부서 안에 대원들끼리 싸운다고 힘을 다 빼버립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될 사탄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사탄과는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구성원들끼리 싸우다가 얘네들을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사탄이 쳐들어올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공동체와 교회를 그냥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말씀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탄의 계급인데요. 사탄에 사로잡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얘기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과 같은 사람, 사람을 죽이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 지도자가 되어서 파괴를 일삼는 사람, 권력자가 되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자, 이 사람들이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면 그게 곧 사탄의 하수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누구냐 하면 죄를 만들기에 바쁜 존재들, 마약 만드는 사람요, 술 만들어서 중독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사람들요, 야동 만들어서 음란 동영상 보게 함으로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자들이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쾌락과 방탕, 이것을 일삼는 자들,
전쟁을 일으켜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죽이는 자들, 이단들이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미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약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술, 담배로 자기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사람 빨리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담배가 내 삶에 무슨 유익을 줍니까? 우리 남성 성도들은 오늘부터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음란, 동영상, 야동 끊으십시오. 여러분, 그거 중독이 되면요, 교회 와서 여성 성도들을 바라보면 성적 대상화가 됩니다. 기도하는데 나체가 왔다 갔다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감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 야동 관계하는 모습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좋게 한다고요? 점점 강도가 세어지는 것이 중독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습관을 들여다가 보면 점점 강도가 세어져야만 자기의 마음과 정신세계에 쾌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성경 말씀 들으시고 그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거예요. 음란 동영상 멀리하고 마약, 술, 담배 멀리하고요. 신앙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김호중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노래 잘하는 청년이요, 술에 빠지니까요, 인생 완전히 망쳤습니다. 자기만 망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소속 회사도 거의 거들났습니다. 한두 사람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술 때문이에요. 목사님, 성경에 술자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묻지 마십시오. 하고 싶으니까 자꾸 그런 단어 찾는 거죠.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저 귀신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것은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3040 세대들 의식을 조사해 보니까 35%가 점을 본다는 겁니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타로점, 별점, 아니면 뭐 이상한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42%까지가 행운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자기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 교회 장로님 중에도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서 점쟁이한테 물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거죠.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김일성과 스탈린과 히틀러 같은 사람들, 그리고 마약과 술과 담배와 음란, 동영상을 만드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빼앗아가는 귀신들과 점쟁이들,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실험은, 나의 실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러니까 우리는 한패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너지면 성도가 무너집니다. 장로님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우리는 너의 실험도 아니고 나의 실험도 아니고 우리의 실험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한 기도가 9월 8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비전 4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구역장 권차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과 권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너의 실험, 나의 실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실험.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함께 전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능멸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함께 영적 전쟁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주님,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가이그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가 들어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얻어 터졌어요. 내일 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도 죽사게 맞았어요. 다음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도 졌어요. 오늘도 맞았어요. 오늘도 깨졌어요. 그러면 한두 번은 엄마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 그놈들이 나쁜 놈이지. 내가 때리지 말라고 얘기할게. 한두 번 말할 수 있죠. 근데 매번 패배하고 매번 주 터지고 매번 얻어 터지고 들어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